우리가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사고가 좀 달라지게 되죠. 또 어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성경의 언어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삶도 추상적이면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구체적인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진리의 말씀, 나랑은 관계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고스 하면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고 레마 하면은 그 계시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때가 레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으시면은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서 피처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거든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변화되지 않는 게 없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더라도 그렇죠. 가끔 저는 이게 거울을 보고 웬 낯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언제 저렇게 됐나.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프로필을 사진을 보내려면 절대 요새 거는 안 보내주고 옛날 5년, 10년 전 거 이렇게 지금 그 크리스찬 입에 나오는 것도 한 10년 전 건가 이렇게 그래서 이 나이가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모두가 그랬죠.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들면 사진 찍기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전성기 때 사진은 좋아했지만 이제 사진 찍기를 이제 별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눈을 침침하게 이렇게 자꾸 만드시는 것 같아. 실망할까봐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은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세상에 참, 다 그렇게 이제 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도 진짜 외모 변하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 변하는 것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 그러잖아요. 조금 전까지 기분 좋았다가 누구 기분 나쁜 말 한 번 딱 하면 그냥 갑자기 변해가지고 언제 그랬다느니 그렇게 돼. 전화 한 통 잘못 받고 나니까 막 그냥 생각했었던 은혜가 싹 달아나고 막 그렇게 하루에도 12번씩 특별히 우리가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한테 딱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딴 얘기를 들었더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막 분을 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배운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야? 아세요? 배웠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 그렇게 막 우리는 바뀌어요. 참 사람이 크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했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들은 없거든요. 다 변하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만 해도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어른이 되고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열심히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번 돈을 건강을 지키려고 다 써버려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놓고 현실을 자꾸 희생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얻지 못하고 현실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날 죽어요. 그렇게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막 변해요. 제가 거기 어저께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그 사람의 결혼식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디 아프다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결혼식을 갔다 왔나?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분은 돌아가셨거든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왜 그분은 요새 안 보이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들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의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중심해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고, 또 현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돕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셨고 현재 지금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헌명하여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지만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제일 먼저 볼 것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제 나오는 용어입니다. 사무엘상 전반기는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줍니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합니다. 사무엘을 택한데 당시에 집권하던 사람은,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굉장히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이란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생각하기를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아마 승리하지 않을까 하다가 결국은 법궤도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의 법궤가 될 줄 알았는데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하면 다곤 신전이 다 넘어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은 이 블레셋에서 어쩔 수가 없이 자진 반납해서 사무엘상 7장에 법궤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담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죠.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법궤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된 이런 상태가 이제 7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자 사무엘이 전부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바 성회가 끝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 우레를 갖다가 내리게 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들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돌을 택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돌을 보는 자마다 이 블레셋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로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돌의 승전비가 되겠죠. 승전비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는 돌에 대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한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그 수요 예배는 성경을 이제 권당 이렇게 했는데 지지난주에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 가운데 산 소망을 가져라 해서 1장에 나오고 2장에 보면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이 나오죠. 이 금신상이 나오는 것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각 제국마다 정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했을 때는 혼합전청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고 바벨론이 지배했을 때는 포로 교육정책을 통해서 점령한 나라의 어떤 엘리트들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1차 침입 때 다니엘이 잡혀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이 한날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나 꿈이 별로 안 좋고 신기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방백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너희들이 해라고 하고 그 꿈을 해설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꿈 해몽을 하는 거는 자기 꿈을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듣고 해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자기 꿈을 얘기하지도 않고 꿈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 꿈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 꿈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해몽하지 않았느냐.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백들이 너무 어안이 벙벙하죠. 뭐 꿈을 들어야지 해몽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이런 상황인데 방백들이 너무 당황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거기 있어가지고 부탁을 하죠. 당신이 그것을 갖다가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의 꿈은 이런 꿈입니다.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됐고 이 가슴은 은으로 됐고 이 배와 이 정강이는 팔은 이게 노수로 됐고 그 밑에 종강이는 쇠로 됐고 철로 됐고 그 바로 발등상에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떠가지고 모두를 갖다가 다 파괴시키고 바람과 같이 겨와 같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오직 돌들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제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금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여기 가슴이 은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이라는 것은 그리스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철이라는 것, 바로 이제 그것은 이제 로마를 얘기를 하고, 그 밑에 것은 이제 그 많이 흩어지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멸망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시드니에서는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선교회가 2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올해가 20년째가 돼서 이제 그 에벤에셀 선교회 한인 장애인 복지회를 이제 하나 더 기관을 이제 만들고 버우드에서 사무실이 있다가 그것을 이전을 이제 했습니다. 버우드로 이전했는데 아주 제목은 이전 확장 기념 예배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있어서 이제 갔습니다. 그 대표는 차민정 대표라고 이제 한 40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대표가 이제 맡고 있고 이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이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시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제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버우드 지난 사무실에서 이제 이전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월 초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해서 큰 데로 이제 이전을 이제 다 해서 다 준비를 하고 다 이제 날렸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그래서 다 날르고 나서 마지막 날 키를 딱 주고 이제 이전을 다 완벽하게 서류상도 딱 마쳤는데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2층에 있었는데 1층에다 방화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늦었으면은 굉장히 에베네셀 선교회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는데 다 끝나고 키도 넘기고 딱 그런 일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 이사할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었던 것들이 그냥 우연히 다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간섭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더니 이름을 곧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할 때 1장 2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셔스라고 저라 하고 또 23절로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는데 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9장 6절 같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했고 53장 같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신약에서 이제 성취되는 그런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이라는 것은 성경에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이지만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엘리야, 엘리사 뭐 이거 하나님은 뭐 이렇게 여호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명령을 하죠.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부를 하죠. 제가 누군데 그렇게 갈 수가 있으면 저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대권을 이었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아까 사람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명을 주면서 마지막 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우리의 작은 그 어려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 그래서 그 할머니가 평상시에 이게 참 힘들어 했었던 게 있답니다. 은행나무가 마당 뒤에 있어야 되는데 마당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은행나무가 여러 가지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전에 목사님이 한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니까 기도의 조건이죠. 의심하지 말고 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할머니가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다. 은행나무가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날 때 이 앞마당에서 뒷마당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서 앞마당에 딱 나가니까 은행나무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따진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젯밤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앞마당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문해요. 할머니, 일어나자마자 어디를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앞마당을 갔죠. 그래서 그래요. 정말로 기도했다면 믿는다면 뒷마당으로 가야 되지 왜 앞마당으로 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이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하란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무조건 떠나라는 얘기죠. 나만 믿고 떠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고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기의 자손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라가 내 종 하갈을 데리고 이를 통해서 자손을 낳으세요 그랬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절대로 원한 거 아닙니다.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 자기의 종 하갈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라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쫓아내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렇게 세월이 갔는데 결국 이상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의 차는 10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살 때, 아브라함 100살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낳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의 응답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다윗의 삶은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금방금방 뭐가 내 생각대로 응답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00살 때 아이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통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게 아이를 얻으면 더 사랑을 한다 그래요. 사랑은 내리사랑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보다도 또 손주 사랑을 또 더 잘한다. 그래서 손주를 가진 사람은 카톡이 바뀌어요. 다 손주로 바뀌어.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하게 성경에 나이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한 열 몇 살 때쯤?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한 3일 정도를 걸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바쳐라! 그럽니다.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서 줄 때는 언제고요? 바치라는 건 또 뭡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서는 아브라함이 고민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키에르게구라는 사람이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의 작중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실존의 선택의 고민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을 인용을 합니다. 3일 길을 걷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얼마나 많이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이 아들을 100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고민들, 인간의 고민은 선택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고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내가 될 거기 때문에 선택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죠. 아들이 묻죠.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그냥 가자.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묻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를 딱 시키면서 내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고민됐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을 이어가게 되죠. 우리는 신명기서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신자라는 것은 다시 신자, 명령할.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 제2세대에게 모세가 설교로 한 그런 책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2세대는 출애굽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죠. 우리가 전후 세대와 전쟁을 치렀던 세대와 가치관이 아주 다른 것과 같습니다. 전후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잘 모르죠. 하지만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그 전쟁의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었던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합니다. 3번의 설교가 공교롭게도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출애굽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했나, 과거의 이야기를 했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로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역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의 차이가 있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많은 만감이 교체를 하죠. 하지만 아무리 하더라도 과거가 있었던 사건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 예배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한계적인 인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기대를 하죠. 이번 주는 누가 새 교인이 오려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시공간의 한계를 받는 우리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까닭에 우리가 오늘을 그 아버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